참,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 부활절을 좀 성대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저기 사직동, 어, 저기 야구장, 거기에 한 3만 명 모이는 데에서 부산에 있는 정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이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연합 예배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절을 그렇게 좀 이렇게 성대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부활절 칸타타 이렇게 해서 또 한 달 넘게 막 준비하는 모습들,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났었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갖춰준다면은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활절이거든요. 성탄절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는 뭐 다른 교회들처럼 뭐 화려하게 부활절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박수와 경배와 영광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마음만큼은 어느 교회 부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넘쳤습니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린 14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를 그 발자취를 돌아봤죠. 제가 어제 사랑방 모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부산 지역을 뭐 이렇게 돌아보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 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목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광주도 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 부산은 빠졌다라는 게 부산 사람으로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도 참 귀한 발자취들이 많이 있었죠. 보건병원도 있고 또 초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6.25 때에 피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낙동강 정선까지 북한이 내려왔을 때에 마지막 보리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기도 요청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작전명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작전이 있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초랑교회입니다. 초랑교회. 여러분 시간 나시면 초랑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을 보면 부산에 복음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그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요, 우리는 고난, 희생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황송하고 미안하고 애처롭고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과 함께 또 무엇이 됐습니까? 승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희생과 함께 우리는 또 승리와 기쁨, 생명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할렐루야.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지 않으시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랬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시며 죽은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이다? 시작! 구원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첫 단추라고 한다면 부활은 마지막 단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새 생명의 기쁨이고 부활의 영광이 천국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이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상기하며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 왜 우리가 매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키냐.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로 첫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일요일이라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주일이라 표현합니다. 주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에게 삶의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같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에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 우리가 어?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노라.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다는 의미를 좀 이렇게 어, 수동적으로 앉아서 침착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경건만등하게 막 날뛰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프리카 예배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사실 체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예배는요 한 2시간, 3시간 막 찬양한다. 뛰면서 찬양한다는 그런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응?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뛰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으로서 목청껏 예배로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부활, 이 부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 그 출발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나라도 장례를 3일장 치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은 숫자 신학에서는 완벽수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 장례가 3일장일까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죽으면 바로 영안실 들어가니까. 어, 다시 살았다 해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 관문을 닫았는데, 예,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뚝뚝뚝 소리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어도 3일 동안 지켜본다는 겁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지켜보면 3일이 지나면 이제 죽으면은 이제 몸에 진액이 빠지고 물이 빠지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교통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3일장을 지내면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오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지막 3일차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를 살릴 때 4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돌문을 열어라라고 할 때에 만류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만류했죠? 냄새가 납니다. 벌써 4일이 됐기 때문에 냄새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죽음을 말씀합니까?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사람들이 야 어떻게 완벽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네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성적으로 네가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것을 나에게 말로 한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그걸 증명해봐.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일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지 않으셔요. 왜? 그 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운데에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이 인간이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제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시며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 선언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에 입각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과 환란,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천상을 경험하고 왔지만은 자기가 그 천상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둔한 자기 입술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말의 표현으로 천국을 표현하면은 그 표현에 천국이 가두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도 천국을 묘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반대예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또 황금길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크기로 이렇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그리고 또 크리스탈 수정체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천군천사와 함께 24장로가 앉아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목표점을 가르쳐주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핍박과 환란이 심했잖아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더 이상 그들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없어서 어디까지 숨어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땅속으로. 더 이상 이 지구상, 지상에서는 그들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은 땅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카타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맞나? 우리가 이렇게 음, 힘들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나? 많은 이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신앙은 지키기 어렵어요. 장혹하게 살 지키고 피 흘리고
맹수의 칼과 발톱에 온몸이 갈갈하게 찢기고, 기록에 의하면 칼로 죽이면 너무 쉬우니까 무엇으로 죽였다? 톱으로 죽였대요. 톱으로 몸을 하나씩 하나씩 쓸어가지고 그 고통을,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어, 기둥에 매달아가지고 육청을 발라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댔잖아요. 그만큼 잔혹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끝까지 이겨라. 인내하고 참아라. 너희들이 바라볼 천국은 저런 곳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천상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그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점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언젠가 죽어 천국에 가면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활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 부활의 영광을 상속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도는 달라요. 제가 금방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만큼의 어떤 육적인 고난, 고통을 당했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정도는 다르지만은, 하지만 개인이 겪고 있는 그 정도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 생활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형편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활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믿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고 도망가는, 배반 배신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을 이야기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은 육적인 사망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마지막 둘째 사망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거짓된 자들 이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려주어서 그들 또한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